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살기, 가정을 주님의 계획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요, 6장 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가족은 인류 전체 문명의 원시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죠. 문명의 시작입니다. 문명의 원시세포인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저희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가족의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는 온갖 종류의 통계를 끌어낼 수 있죠. 이혼 통계, 또 성적인, 전통적인 성경적 성 개념에 대한 반항, 낙태, 불임, 비행, 불임도 임신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요. 그런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또 온갖 비행, 불륜, 동성애, 여성 해방, 아동 권리, 이런 것들이 반성경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끊임없이 이런 불순종의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목졸라 죽이는 밧줄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가족을 위해 묘비를 새기고 있고요.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의사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가족은 서구 제국주의 세계관의 주요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가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레는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기 때문에 가족은 사라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국 여성 조직의 T. 그레이스 애킨슨 여사는 모든 성, 모든 결혼, 모든 모성, 모든 사랑을 없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합법화된 노예이며 가족관계는 모든 인간 억압의 기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왜곡되고 슬픈 견해이죠. 하지만 이런 견해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사상가들과 교수, 교사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아왔고 이미 거의 정착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견해를 재앙이자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건강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강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누가 그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며 누가 그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를 계속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입양되는 아이는 누가 낳았죠? 동성애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커플로만 가득 찬다면 아이가 태어나나요? 대리모의 방식이요?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간 복제? 너무 끔찍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아르망 니콜라이 2세 박사는 가족을 파괴하는 이런 추세를 굉장히 파괴적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미 겪어왔고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모종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이 자주 거의 끊임없이 이사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의 그 지배적인 영향, 사회의 통제 부족, 요즘엔 애들 핸드폰, 이게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의 큰 원인이죠. 도덕적 혼란의 혼돈, 가족 간의 소통 부족, 이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아르망 니콜라이세 박사가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가족을 무력화시키고 가족의 완전성을 파괴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심각한 감정적 갈등을 겪게 해서 사회에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라고 니콜라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첫째, 가족 생활의 질이 계속 악화되어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가 될 거라고 그런 전망했습니다. 병상의 95%는 정신질환 환자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이 정신질환의 특징은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제력. 권력자에 대한 암살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니콜라이 박사는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아베 총리 죽었죠. 네. 대통령에 대한 테러가 몇 년 동안 있어 왔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들. 가족 내에서도 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고 성행위가 점점 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허용. 네.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누구랑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식. 가족 및 정서적 헌신과 분리되는, 가족에게서 분리되고 정서적으로 서로서로에게 헌신되는 그런 삶에서 분리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기괴한 성적인 실험들, 광범위한 변태 행위들, 이런 게 발생할 것이라고 니콜라이 박사는 예상을 했는데, 이미 전 세계가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림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족을 재정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미 뭐 화장실도 그런 이상한 그런 화장실들이 생기고 있고, 가족 그러면 뭐 미국 교과서나 우리나라 교과서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게 가족의 그림이 아니죠. 이미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사회화에 성경적, 도덕적인 기술도 없고 도덕적 감각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세대가, MZ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뭐 정확하고요. 거기에 혼돈이 있습니다.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 무섭습니다. 결혼도 안 하는 애들이 동거하다가 서로 헤어지면 또 죽이고 자살하고,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묻지마 살인, 그래가지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며칠 전에도 일본 지하철 내에서 칼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 그래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분석가, 소위 결혼 및 가족 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노력도 삶의, 인생의 핵심인 가족이라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도,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 통계의 조작. 그럴듯해 보이는 조작. 하지만 가족을 파괴하면요, 사회가 파괴됩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배려한다는 정책으로 더 많은 여성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정말 저희들에게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죠. 가족은 확실히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구해야 할까요? 싸울 가치는 있습니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쟁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싸울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통과되면 가족은 더 심각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큰 집착을 가지고 노력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은 말 그대로 결혼과 가족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다루는 설교와 메시지, 세미나, 컨퍼런스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지켜본 것만 해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결혼이 생명의 은총이고 자녀는 주님이 주신 복된 유산이라고 말하는데요.
결혼과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인간 사회와 가족의 핵심이자 영혼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친밀감의 장소이고요. 기쁨의 장소입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추억의 장소이고요. 사랑의 장소입니다. 사회화의 장소입니다. 도덕의 장소입니다. 안전의 장소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동 연구에 관한 모든 기존 문헌 연구에 따르면요. 6살부터 12살 사이 이 시기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 시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생활 패턴, 그 아이의 생활 패턴을 보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회화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지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이의 삶에서 그 시기에 6살부터 12살 사이에 범죄 행동이 될 만한 모든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살에서 12살 사이 자녀들이 그 무렵부터 시작되는 사춘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고 강하게 해주고 세워주도록 설계하셨어요. 만약 아이들이 도덕성의 기초를 그 기간에 갖추지 못한다면 그 6살부터 12살 사이에 형성된 긍정과 자기훈련, 자제력을 긍정, 자기 훈련, 자제력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막 에너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점점 애들이. 그게 막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족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혼 생활이 따라야 할 모범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결혼 생활이 어떻게 성취되고 행복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거룩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정에 의미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미래에도 이런 파괴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하향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이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 살펴보는 것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주에 걸쳐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나갈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진 여러 가정들, 그 가정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되돌려지고 고쳐지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가정의 행복과 참된 선한 영향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